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온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람빛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다세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지파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아멘. 이번 주 토라포션의 말씀의 제목은 이 광야의 노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마스에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노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서 이 마스에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뽑아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애굽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모판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어떤 그 묘목이 자라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그 모내기 하는 것처럼 그 모내기의 그 원래의 논에 심기 이전에 그 이 벽실을 가지고 그 싹을 내고 발화를 시켜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자라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근데 애굽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서의 그 일들이 사실은 헛된 시간이 아니고 그곳이 물론 악한 곳이고 그것이 그 모든 우상들로 또 세상의 권력들로 인본주의로 그렇게 쌓아 올린 그러한 그 나라이지만은 그러나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으로서 자랄 수 있는 어떤 기간, 그것이 4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400년 정도 되죠. 그 기간을 주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시고 뽑아내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기까지의 이 여정, 이 노정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번 주의 토라 포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옮기는 지역마다 그 진영이 옮겨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명령들과 또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고 그 지역이 옮겨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떤 한 메시지입니다. 이 노정이라고 하는 것에 이 마스 A라고 하는 것에 어떤 그 가장 중심적인 의미는 그것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딘가 한 곳에서 그냥 눌러 앉아서 편안한 곳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죠. 사실 이 광야의 노정 가운데서 편안한 곳에 정착하려고 한다면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했어야 할 것입니다.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데, 근데 그곳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거기가 살기가 좋지만은, 그러나 거기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옮기는 것, 이것이 바로 광야의 노정의 참된 의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그들이 땅에 어떤 소망을 두지 않고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가 되는 것. 그래서 그 광야에서는 물론 좋은 곳도 있습니다. 광야가 항상 뭐 사막과 같은 곳이 아니죠. 좋은 계절이 있고 좋은 땅이 있습니다. 광야는 그 사막과는 다르게 우기가 되면 그곳에 꽃도 피고 열매도 맺히고 푸른 초장으로 변하는 곳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에서도 좋은 곳이 있고 또 오아시스를 만나기도 하고 엘림과 같은, 그래서 그러한 곳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 그 땅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본향을 찾기 위해서 나간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이 가나안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에덴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나안 땅은 에덴 땅이죠. 에덴이죠. 근데 에덴을 가나안 족속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이라고 그렇게 불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약속의 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은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라.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받은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의 회복의 어떤 참된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죽으면 자동으로,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다가 죽으면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지극히 어떤 동양의 어떤 종교에서 극락왕생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도교적인 사상이고, 실제로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죽으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을 알지 못하면 그냥 평생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죽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들어가고, 죽어서 천국에 갔다 왔고, 이런 개념만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지금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약속하시고 그 나라의 존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하늘 위에 어떤 그 구축 누각에 하나님께서 그 천상 누각에서 그 집을 지어놓고 거기 사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한 것은 바로 이 땅에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죠. 에덴이죠. 근데 그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어떤 첫 번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우리가 선포하고, 또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33장 55절에 보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서 그 땅의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온갖 우상들로 완전히 그곳이 다 점령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거기에 있는 신상들을 다 깨뜨리고, 그곳의 산당을 다 부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역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 이스라엘 땅을 보면 그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쪽에는 낮의 해로 총칭되는 그러한 이 태양신이 점령하고 있는, 태양신이 지배하고 있는 땅이 있고요. 그리고 북쪽에는 밤의 달로 그렇게 총칭되는 이 아수르, 또 바벨론, 그러한 땅이 북쪽에 있죠. 그래서 북쪽과 남쪽에 그렇게 끼어 있어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의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낮의 해와 밤의 달의 사이에 뭐가 있을까? 사실은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죠. 다 그것이 점령하고 있다라고 보여지죠. 근데 그것을 피해서 또한 그것을 몰아내고 오직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인 것입니다. 이 낮의 해라고 하는 것은 태양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태양신이 행하는 일들, 그 태양신으로 총칭되는 것은, 상징되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면 이 세상의 어떤 절대 권력, 그러면 어떤 인간들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어떤 시스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낮의 해의 어떤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크게 쌓아 올리고 피라미드 같이, 그리고 측량하고 과학 기술, 그 다음에 정치 권력,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떤 절대 권력, 제국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어떤,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동양적인 사고로는 그것이 어떤 양을 의미하는 어떤 양의 세계죠.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떠한 왕들, 또 제국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나는 어떤 인본주의적인 모든 것들, 세계 정부, 그러한 것들이 이 낮의 해에 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대부분의 어떤 절대 권력들은 자신들이 태양왕, 태양신이라고 그렇게 자신들을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그런 영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프랑스의 루이 18세가 자신을 태양왕이라고 그렇게 칭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절대 군주들이 다 자기 자신을 태양왕이라고, 북한의 김일성도 자기를 태양신이라고, 그래서 태양신전, 태양궁, 주석궁을 태양궁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김일성의 탄생일을 태양절이라고 그렇게 떠받드는 것이 그러한 일들입니다. 밤의 달은 무엇이냐면 이 아세라와 같은 어떤 그러한 것으로 총칭되는 어떤 우상들, 그리고 무슬림들이 또 밤의 달, 그 무슬림 국가들은 다 초승달을 쓰고 있죠. 그래서 태양이 약화되었을 때 어떤 자신들, 그래서 또 그들이 서로 싸우죠. 그 밤의 달과 또 낮의 해가 서로 싸우는 그런 전쟁들이 또 일어나곤 하고요. 그래서 서로의 것들을, 근데 누가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 있는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편에도 서서는 안 되고요. 또 어느 길에도 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런 방향 개념은 무엇이냐면 동쪽을 항상 정면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좌로 치우치면 밤의 달에 치우치게 되어 있고요. 우로 치우치면 낮의 해로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낮의 해에 속한 자들, 그러니까 과학이나 어떠한 문명이나 그리고 권력이나 세상의 어떠한 그러한 주류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권력들을 다 쥐고 살아가는 자들은 또한 밤의 달을 멸시하죠. 그런 어떤 우상이나 미신이나 이런 것들을 멸시하고요. 멸시하면서도 또한 거기에 통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이 낮의 해를 멸시하는 것이 또한 밤의 달들의 어떤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이방의 그런 우상 숭배의 종교들이라거나, 아니면 우리나라가 어떤 세계의 이단의 숙주가 되어 있죠.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다 몰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탈출해서, 이 세상의 시스템에서 탈출해서 모든 우상들과 또한 미혹들을 다 걷어내고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안에 그 참된 평강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소유를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땅의 기업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냥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던 땅을 아들이 공짜로 물려받아서 거기에서 그 땅에서 주는 이윤을 취하면서 살아가는, 그걸 이제 뭐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물려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너희에게 땅을 내가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할 때 그 기업의 의미는 그 땅을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에덴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위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릴 권리가 있는데,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 땅의 권리가 누구에게 넘어갔냐면 사단에게 넘어갔어요. 사단이 그 땅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다스리는 사단에게서 우리가 그 땅을 전쟁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빼앗아 와야만 다시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땅의 통치의 온전한 주가 되심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기업, 그것은 가나안의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가나안의 우상들을 깨뜨리고 가나안의 산당들을 다 부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다 혼합되어 있어요. 그것이 서로 이질적인 것 같으면서도 다 모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이 낮의 해로 생각이 되는, 그러니까 뭐 기업의 총수, 대기업의 총수들이라든가 뭐 과학자들이라든가 무슨 IT의 뭐 어떤 최첨단을, 아주 합리적인 최첨단을 그렇게 경영하는 자들이 또 무당들과 다 연결되어 있죠. 실제로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어떤 IT 업계의 가장 거인이라고 할 수 있는 스티브 잡스도 그 얼마 동안 그가 아주 그 뭐 아탈이라고 하는 큰 그런 게임 업체에 다니다가 얼마 동안 인도로 들어가서 명상하면서 그 그루, 인도의 어떤 그 명상 그루가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깊은 어떤 명상 끝에 명상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는 어떤 과학적인 기업, 그래서 태양 뭐 그런 어떤 양의 어떤 그런 기업인 것처럼 보이지만, 또한 그 안에는 굉장히 음한 어떤 그런 명상이나 또 그러한 어떤 사단과 그런 교신하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것이 세계의 어떤 젊은이들의 어떤 정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어떤 인도의 명상 철학들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그것을 다 알지 못하죠. 그냥 제품을 쓸 뿐이지만 그 안에 어떠한 개념, 그리고 그 안에 그것을 운영하는 개념이나 또 만드는 어떤 회로나 그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 이 스티브 잡스는 그런 명상적인, 인도의 명상적인 그러한 그 뉴 에이지적인 그것을 그 안에 주입해서 넣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다 혼합되어서 어디에 담겨지게 되냐면, 어디에 모여지게 되냐면 또한 가나안 땅에 모여지게 되죠. 그것이 또한 말 그대로 가나안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은 가장 거룩한 곳이면서 가장 악한 곳이죠. 악한 것들이 다 모여드는 곳이 가나안이에요. 실제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땅에 사단들이라면, 우리가 사단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 가나안 땅을 오염시키고 회파시키는 것에 가장 주력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그 사탄들이 계속 거기에 뭐 우상들, 또 태양의 그러한 모든 통치 시스템들, 그래서 뭐 제국들이 계속 그곳에 그곳을 침략하고, 또 그곳에 모든 악한 우상들과 신상들이 끊임없이 세워지고 하는 것이 가나안입니다. 한순간도 전쟁을 멈출 수가 없는 곳이 가나안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에도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전쟁이 멈춰지는 순간 무엇이 그곳을 점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전쟁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성경에서 전쟁이 멈춰지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전쟁 대신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다윗의 이제 장막인데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예배도 사실은 전쟁이거든요.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또 그러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겨야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도 예배이고요, 또한 예배도 전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의미이죠.
그래서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 것, 이것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에 참된 의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노정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들어가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기업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악하고 게을러서 싸우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제발 안 싸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죠. 대적들이 우리를 치고 우리를 괴롭히고 그 악함, 정말 그 악함의 어떤 그 자체로서 우리를 막 집어삼키려고 위협하고 뭐 찾아오고 뭐 계속해서 그러한 어떤 싸움들이 일어나는데, 그 싸움들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그들을 몰아내지 않고 그들과 같이 살기 시작하면 내가 그 악한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려고 했던 것처럼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쟁을 멈추는 순간 혼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것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이러한 미혹과 유혹이 있죠. 전쟁하지 않고 살고 싶다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전쟁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은 비난들이 있죠. 왜 그렇게 뭐 전쟁을 일으키고 학살 수준의 전쟁들을 하고 있느냐라고 말하지만 이스라엘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 전쟁을 하지 않는다면 평화는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 굉장히 뭐 모순된 말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많은 뭐 소위 지식인들이라는 사람들의 어떤 비난을 받는 것이 이스라엘이죠. 더 많은 비난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끌어오를 것입니다. 전 세계가 반 이스라엘로 가는 것은 성경에 예견되어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그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하는데 무엇이냐면, 우리가 만일 전쟁하지 않는다면 대적들이 우리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이고요. 영적인 의미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일 대적과 전쟁하지 않는다면 어느 부분, 어느 순간 우리는 대적에게 이미 삼켜져 있고 이미 우상이 교회의 제단 가운데 들어와서 자기의 자리라고 주장하면서 앉아있는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